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진정 감사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철이 들어가는가를 스스로 알 수 있냐면은 일상적인 것, 극히 평범한 것에 감사할 줄 알면 철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조찬 모임이 있다거나 아침 일찍 출근 전에 그 실업인들을 신방할 일이 있으면 아침 일찍 나갑니다. 나갈 때 남편은 나가는데 저 아내는 자고 있어요. 옛날에는 남편이 나가는데 자고 있냐 그저 그랬는데 근데 요즘에는 저는 일찍 나가는데 이렇게 고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요 사랑스러워요. 또 고맙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 남편을 뒷바라지고 또 새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힘들겠구나 고나겠구나 하는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내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일상적인 것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조금씩 철 들어가는 것 같으시죠?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두 가지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성서적인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인데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씨를 뿌리고 첫 번째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첫 번째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미국으로 이주했는데 그 프리머드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했어요. 얼마나 그 겨울이 혹독했냐면 출발을 할 때는 100여 명이 넘었는데 도착했을 때는요 50여 명밖에 그들이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수학을 하던 다음에 주변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는데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 감사의 의미를 좀 배가시키기 위해서 이 원어적 의미를 한번 보려고 해요. 감사의 원어가 무엇인가?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그 토다라고 합니다. 토다가 감사인데 이 토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래요. 야다는 뭡니까? 부부 사이에 서로를 안다고 했을 때 야다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안즉 그랬거든요. 이것을 야다로 써요. 그냥 겉모습만 아는 게 아니라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실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이 토다가 야다에서 왔다는 겁니다. 감사는 뭐냐? 하나님을 알 때, 진정으로 알 때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유키리스케오라고 합니다. 유키리스케오. 이것은 은혜가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 이것을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가 깨달았을 때, 내 안에 충만할 때 온전한 감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감사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합당치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편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절망이 왔을 때 이 절망을 이길 힘은 감사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내 마음 가운데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유일한 힘과 용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유다 왕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참 억울한 일을 몇 가지 당하고 있어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그 여호사밧을 치려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압과 암몬 자손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 아닙니까? 롯이 불신앙적인 상황에서 잉태한 모압과 암몬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형제의 민족이기 때문에, 또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을 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적반하장,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불신앙의 자녀들은 두고두고 신앙인들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믿어보겠다고 하는 그 신앙적으로 똑바로 서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종교교육을 했는데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서 버렸습니다. 또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19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가 평탄함을 누려야 되고 형통함을 누리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이 그들을 치고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내가 예수를 더 믿고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에 나가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그들 앞에 놓였을 때 여러분, 이때 영적 리더의 가치가 제갑을 발휘하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에 보시면은 그도 사람인지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도리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힘은 둘째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잖아요. 똑같이 문제가 오는데 좀 망할 가정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니탄 하면 서로 공격하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잘 되는 가정들은요, 문제가 와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자녀들 똘똘 뭉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신앙적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좋은 가정,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오는데 누구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인가?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도록 말을 한 겁니다. 이게 영적 리더의 자질이에요, 여러분. 또 5절에 보니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오직 이 땅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여호사밧의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또 10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가 아름다운 미사어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답답한 심경도 토로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해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치지 말고 그들을 우회해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왜 우리를 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여호사밧의 지금 간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내 것이다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은 그 문제는 내 문제다. 너는 그들이 많은 숫자로 인해서 너희를 치러 올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전쟁은 내 것이다. 이 싸움은 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시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내가 해결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리라. 그럼 17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나니 그래요. 너희들은 없나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들이 싸울 것은 없나니 너희들은 그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들을 나가서 그들을 맞서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서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싸울 것은 없지만 구원하는 것을 보라. 구원하는 걸 보려고 하면 그 전쟁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맞서 나가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가 오면은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이불 속에만 뒤집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신 걸 보기 위해서는 그 현장으로 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0절에 신앙인들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심플한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주의 종들이죠.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토대가 단단해야 돼요. 근데 그 토대가 뭐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의 종들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영적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서 이제 말씀이 풀러가죠. 믿음의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신앙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이들에게는 영적 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법서를 보든지 간에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적보다 강한 화력을 갖든지 더 강력한 진을 구성하고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운 믿음의 그 대책은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앙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대책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먼저 싸움 잘하는 장수가 아니라 찬양자들을 선택하셨어요.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서 그들에게 거룩한 예봇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서 그들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전투할 때 나팔수들이 맨 앞에 섰다가 전쟁이 시작되면 나팔수들은 뒤로 빠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맨 앞에 선 다음에 전쟁 끝선까지 나가서 그들과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군대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양자들 앞에 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싸움이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서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도 일어나고 기쁜 일도 일어나죠. 근데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최소한도로 이것은 먼저 영적인 전투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숨겨져 있는 사탄의 음모를 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그 의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싸움의 본질을 알면은 대처하는 자세가 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불던 찬양은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문제가 지금 왔는데, 여러분, 친구의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같은 씨에서 나왔던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데 거기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찬양을 부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모압 자손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문제의 핵심으로 보지 않고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앙을 테스트하고 우리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한 또 다른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그들은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죄인 중에 괴수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일생 동안의 찬양의 주제가 될 줄 믿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여러분,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한번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 노래는 뭡니까? 감사의 노래예요. 찬송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이잖아요.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울려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기던 복병들이 암몬 조선과 몹 조선을 다 쳐서 진멸하게 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예배를 선포할 때에 찬양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으로 나가되 감사 찬양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여러분,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어휴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면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내가 만나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감사의 찬양, 감사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까? 제가 오늘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노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환경은 열악합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는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최소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만이 나의 참 기쁨이며 즐거움이라는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도 훈련이에요. 오늘 제가 몇 가지 또 예화 들겠지만 감사가 왜 훈련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 4장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감사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도 이길 수도 있고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걸로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배웠던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감사의 질이 달라지면은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 어떤 분이 최근에 감사의 글을 올려줬는데 제가 잘 읽다 보니까 가슴이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일부분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감사에 이르는 것. 여러분, 감사에 이르는 것은 영적 마지막 차원을 향한 도약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감사의 훈련을 시켜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진정한 감사가 있게 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완성을 향해 도약하게 됩니다. 자녀가 억지로도 감사할 때 감사하게 하는 거죠. 그럼 부모의 관계가 완성의 단계로 나간다는 거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면 신앙에 있어서 영적 도약이 이루어지며 신앙과 인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땅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평이 열린다. 감사가요, 아무랬던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지평을 열고 새로운 땅을 열어준다는 것을 지금 이 감사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그 영적 수준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감사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자녀가 어떻게 시험 보는데 찍었는데 맞아서 좋다, 감사하다. 뭐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죠, 여러분. 근데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깊은 영적 수준 아니겠습니까? 요즘 제가 새벽에도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보면서 야곱의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그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 마음에 참 충격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근데 내 인생이 130년인데 130년 동안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마이크 대고 물어보면 여러분 인생이 과연 다 평안했다고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창세기 48장 15절 10절 보니까요,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출생부터 지금까지 자기를 부모가 길러준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길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형들에게 미움상해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길러주셨고,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에도, 억울한 옥에 갇혔을 때도 나를 기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그런 고백이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야곱의 일생 중에 많은 부분이 아름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분명히 개입하셔서 자기 일생을 복 주신 걸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나 쉬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야곱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부모로서 감당이 어려운 일들 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단 한국에 보면 세월호 때 자녀들 잃어버렸던 부모들의 마음, 어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니그웰 목사님께서 글을 쓴 곳이 있는데, 니그웰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자폐증이었어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가 끝내 몇 해 전에 총으로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쯤에 또 추수감사절이 된 거예요. 니그웰 목사님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가 쓴 글을 이렇습니다. 만일에 의사가 당신에게 암입니다라고 선고한다면 당신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해고되었다면, 당신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면, 경제 쓰나미가 당신의 평생 이루었던 것들을 휩쓸어 버렸다고 한다면 당신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던 우리 막내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져 내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번 추수감사절에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셨지, 어떤 상황, 특별한 상황에서 감사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수감사절에 나는 무엇을 감사할까? 그가 6가지로 정리해 본 거예요. 첫 번째, 내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닐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인해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니게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고, 내가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신다. 내가 울 때 하나님도 우시고, 내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괴로운다는 것을 안 거죠. 두 번째, 나는 비록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투성이에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믿잖아요.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감사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는 이 세상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착한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궁핍함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정의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늘의 소망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교회 교우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늘 고마운 마음이 있었지만 4개월 동안의 이 자녀를 잃고 슬픔하는 가운데 성도들에게서 너무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는 모르는 목회자들의 동일한 마음이겠죠.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이 역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역전됐냐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역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들이 늘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역전되는 겁니까?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우리의 삶이 역전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받은 복을 굳이 세워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선택했다는 그것만으로 인해서도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우리 감사하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 되기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다시 한번 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진정 감사하십니까? 진정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조건적인 감사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니게렌 목사님의 그 아픔을 아십니까? 자녀를 잃었던 아픔은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조건들을 눅눅히 적어가는 그 목사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또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 주일이 아니라 일생 다가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